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문희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만나주셨는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20년을 교회 품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짧은 지식으로 친구들과 종교에 대해 논쟁하기를 좋아했으며 주일날 애참 마치고 공부하겠다며 학교에 와서는 1시간이 채 안 되어서 교회에 축구하러 가봐야겠다고 짐을 싸는 아이는 저밖에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제 삶은 교회, 집, 학교의 반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변화는 없고 죄책감만 쌓여가는 신앙과 삶에 고민하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대학 4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지금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번뇌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 옹골 송천교회 형제자매님들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심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이런 결심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 결심은 기도 가운데 한 것도, 성경 말씀을 찾은 것도, 형제자매님이나 부모님께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닌 오로지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저 스스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후에 2년 동안 여러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들은 교회에 다니는 20년 동안은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얘기들을 하였고 삶을 보는 관점도 가치관도 아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진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런 사고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고방식을 벗어나 제 자아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점 하나둘씩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바뀌고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지옥에 대한 무서움으로 벌벌 떨며 쉬 잠들지 못하던 15살 중학생 문희원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도 편안하게 잠에 드는 문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책장을 덮었습니다. 책만으로는 절대 세상을 다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에 속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태어나 처음 가는 곳들을 가서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을 골라 해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지겠다는 명목으로 제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렸던 결심은 완전한 방황으로 점철된 4년 동안의 대학 시절과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과 아주 가까운 경기도 남양주로 자대 배치를 받아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방황할 때에도 부모님이 곁에 계셨지만 이젠 곁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교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매월 들어오는 돈도 생겼습니다. 군복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그동안 부모님 밑에 있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했던 것들을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을 때까지는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년여가 훌쩍 지나고 저녁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쯤 저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으며 나쁜 습관들과 허울뿐인 관계들만이 피폐해진 삶을 이루고 있었고 저녁 후에 살아갈 인생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끝없는 고통뿐일 텐데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의 갇힌 것이 아닌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기뻐하던 형제자매님들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온통 소모하는 것들뿐이 세상에 나와 완전히 빈곤하게 되고 나서야 어릴 적 몸담았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했던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다시 전주에 돌아온 뒤에도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던 기간이 길어지면서 듣는 귀가 닫히고 보는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찬양이나 말씀을 조금도 들을 수가 없었고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년 전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홀로 자취방을 잡았고 어느 날 부모님 집에 가서 식사하던 도중에 찬양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먹던 식사를 버리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죄의 건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날은 서울에서 시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전주로 오던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의자를 눕혔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듣기 시작한 찬양은 전주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동안 거부감이 너무 커서 잠시도 앉아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렸고 세상의 말들에 속아 왜곡된 시선으로만 보였던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러한 경험만으로도 저에게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귀와 눈으로 이번엔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강하게 일었습니다. 또 혼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 동안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지 2주도 채 안 되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말씀조차 드리지 않은 채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함부로 했던 기억들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돌아갈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지만 이것은 생이 달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에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간 순간부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환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태어나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일독을 하면서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나 헐뜯었던 성경이 이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세상에는 구약의 일부 구절만을 발췌하거나 하는 식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며 성경을 헐뜯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엔 저 또한 그런 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구약의 오경을 써져 있는 순서 그대로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아닌 명백하게 같은 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시대는 다르기에 그 시대의 인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지키시고 때로는 치시면서 그분의 크신 계획을 진행시켜 오셨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토록 인정하기 싫어했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육정의 메인 존재로 죄 아래 팔린 몸으로 태어나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깃들어 있지 않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말 온몸으로 느꼈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시간의 한정이 있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하고 희망 없는 죄인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같이 계셨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몸부터 교회로 들이밀었던 제가 고작 반년 만에 평생을 혼자 공부해도 알 수 없었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믿게 된 것이 과연 내가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과정들 중에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여 완전히 저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까지도 크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를 두시고 오래 참으시며 지켜보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생생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저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자아가 깨졌으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성령님께서 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말과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과 그분을 예배함과 성령의 열매를 인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갈대처럼 흔들리는 제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증을 마치며 끝으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디도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직장일과 가정 돌봄과 사역으로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답장도 잘 안 하는 배은망덕한 저에게 죽을 보내주시며 몸 잘 챙기면서 일하라고 늘 연락해 주셨고 교회로 돌아온 뒤에는 매주 저를 만나주시고 항상 집을 열어 정명근 자매님과 함께 반겨주시고 풍성한 식사로 접대해 주시며 저와 교제 나눠주셨습니다. 특히 회심의 과정마다 해주신 교제들과 읽어보라며 챙겨주신 책들은 제 삶에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생각이 복잡해 쉽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보내주신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병린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길 어려워하던 저에게 일단 축구 한 게임 하자며 찾아와 주셨고 또 게임 도중에 충분히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가 실수를 하면 라며 짧은 탄식만 내뱉는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취준생은 꼭 따뜻한 집밥을 먹이고 싶으시다며 겸손하려 하시지만 사실은 웬만한 식당 안 부러운 솜씨로 매번 접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을 만나뵐 때마다 특별한 교제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고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봐 온 제가 눈앞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떠났음에도 몇 년이 흘러 제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 말씀하시며 그저 꽉 안아주셨던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셨던 유인가연 형제님과 정영분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느새 아버지가 되어 계신 병수 형제님과 성훈 형제님, 얼른 아버지가 되고 싶은 태준 형제님, 말씀 따라 아이들의 영혼 육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 농구교실 형제님들,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늘 신앙 안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준 다헌, 주영, 정철 형제를 비롯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아직 머뭇거리던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던 어리석은 아들이 언젠간 꼭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시며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일이 이름을 다 언급해드리지 못했지만 교회를 떠나 있던 동안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치 불구하고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신 옹거울 성천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면서 자비하심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이끄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은 영원히 차장마다 마땅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